화요일이 되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평소에도 우리 경배와 찬양이 뜨거운데 오늘은 더 뜨거웠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네, 찬양을 부르는 내내 우리의 마음에 은혜와 감동이 넘치는 그러한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 덕분에 저는 청주중앙교회 주말붕에 잘 다녀왔습니다. 제가 그 교회를 20개월 만에 방문을 했습니다. 지역에서 함께 선교 세미나를 일주일 동안 하고, 그 교회가 작년 3월에 2주 저희 교회를 방문하고 4월부터 정말로 열심히 시작해서 이제 1년하고도 벌써 반년이 그 교회가 저희를 따라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곳에 가서 또 많은 것을 보면서 이 교회들이 정말로 저희 교회를 또 따라하고 배우기 위하여 정말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또 교회의 변화 부흥을 위하여 정말 애쓰고 있다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뭘 느꼈냐면, 우리가 연약하고 여전히 부족하지만 우리 교회의 이 사명과 책임감이 너무나 중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많은 교회가 저희를 배우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고, 늘 또 저희들을 주시하고 있고, 또 저희들과 또 교제함으로 유익을 얻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그 사명감과 책임감을 갖고 또 어렵고 벅차고 힘들 때가 있을 수 있겠지만 더욱더 열심을 내어서 우리가 다른 교회들에게 선한 가마력을 끼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모든 일에 있어서 또 늘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여 봉사해 주시는 모든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없을 때 진행되는 모든 또 예배와 순서들이 얼마나 은혜롭게 또 진행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리고, 여러분이 교회에 정말로 각자의 역할을 최선을 다해서 잘해 주신다고 느끼게 됩니다. 네, 아까 됐었는데 좀만 기다려 볼까요? 찬미곡만 부를까요? 네, 됐습니다. 됐다고 합니다. 이 귀한 찬양은 다음이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옆 사람과 뜨겁게 사랑과 소망을 담아서 인사하고 시작할까요? 하늘까지 함께 갑시다. 서로 인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이와 같습니다. 아까는 나왔는데 이게 갑자기 안 나올 수가 있어요. 예상치도 못했던 일들이 늘 우리의 삶에는 언제나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느 때이든지 그러한 중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감사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1장을 드디어 마치고 저희들이 이제 12장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거의 끝나갑니다. 네, 끝나면 아쉬울 정도로 이 생애빛의 이 말씀이 얼마나 은혜로운지 모릅니다. 한 구절 한 구절 자체를 다 밑줄을 긋지 않을 수 없을 정도로 정말로 감동적인 말씀입니다. 제12장 의심을 극복하는 길이라는 챕터를 또 몇 주간 함께 묵상했고요. 오늘은 인간 이해력의 한계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묵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뭐가 생길 수 있다고요? 의심. 여러분 의심해 본 적 있습니까? 어떤 진리에 대해서 의심했던 적이 있을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왜 이런 일을 허락하시는가에 대해서도 의심했을 수 있고, 왜 우리 가족에게 이런 어려움이 닥치고, 왜 이런 질병에 걸리고,
왜 이런 사고가 생길까 하는 의심을 한 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나에게가 아니라 또 가까운 어떤 사람들에게, 아주 믿음이 좋은 사람들에게 그런 일이 생겼을 때 또 그런 의심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의심이 생기는 건 굉장히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뭘 배웁니까? 그런 의심이 생길 때 어떻게 의심을 극복해야 하는지를 살펴보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 이해력의 한계, 이 말씀을 묵상해 보겠습니다. 성경에 이해하지 못하고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는 이유로 많은 사람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인지 의심하는 유혹을 받는다. 그리스도인이 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사람들에게 흔히 이런 일이 생긴다. 사탄은 성경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기별이라고 믿는 믿음을 흔들어 버리고자 시도한다. 사람들은 이렇게 질문한다. 내가 어떻게 바른 길을 알 수 있을까? 만일 성경이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내가 어떻게 의심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여러분, 홍해, 바다가 갈라진다. 이게 믿겨집니까? 처녀가 아이를 낳는다? 그럼 이게 말이 됩니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을 넘게 먹인다? 이게 정말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그리고 하늘에서 뭐가 내린다고요? 만나가 내린다고요? 반석에서 물이 나와가지고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그 물을 마신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한 100명 식사하려고 해도 그 식사 준비가 그렇게 어려운데 한 200만 명이 정말로 광야에서 먹고 살았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뭐보다 이 죽은 사람이 부활한다? 여러분 본 적 있습니까? 정말로 우리의 경험과 또 상식과 과학으로 봐도 정말로 믿기 어려운 내용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많은 내용들은 우리가 하나님을 창조주로 믿지 못한다면 아무것도 믿을 수 없는 내용들입니다. 성경에 이해하지 못하고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 너무나 많아요. 하나님을 창조주로 인정하지 못하면 의심하고 유혹받을 만한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새 천사의 기별의 핵심이 무엇이냐면 뭡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라는 것입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성경이 믿지 못할 책이라고 끊임없이 사람들을 유혹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요즘은 이제 고등비평이라는 그런 사상을 통해서 성경이 과학적이지 않다라고 주장하면서 진화론을 아무렇지도 않게 그렇게 주장하고 학교에서 아예 이 창조론을 가르치지 못하게 법적으로 그렇게 이미 그 모든 일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단은 성경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기별이라고 믿는 믿음을 흔들어 버리고자 끊임없이 시도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바른 길을 알 수 있을까? 만일 성경이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내가 어떻게 의심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하는 고민들을 많은 사람들이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음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으라고 강요하시기 전에 항상 사실과 근거를 우리에게 주신다. 우리는 그분께서 창조주이시기에 그분이 살아계심을 안다. 그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하시는 일을 통하여 그분의 품성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 그분께서 이루어지리라고 말씀하신 그대로 일들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말씀이 진리임을 안다. 아멘. 자, 우리에겐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이 창조주이시고 당신이 온 우주 만물을 유지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뭐 하신다고요? 보여주셔요.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에요. 근거를 우리에게 주셔요. 우리 하나님은 무조건 믿으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을 만한 뭘 주신다고요? 근거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첫 번째 일반 계시입니다. 일반 계시 첫 번째는 천연계예요. 천연계. 우리는 이 모든 천연계를 통해서 누구를 볼 수 있게 된다고요? 창조주신 누굴 보게 된다고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오늘도 유지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조금만 자세히 살펴보면 알게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분께서 이루어지리라고 말씀하신 그대로 그 일들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역사의 주관자시고 이 성경 말씀이 진리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는 그런 진리를 알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어요. 우린 굉장히 한계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그렇게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전능계를 통해, 역사를 통해, 또 양심을 통해, 부모님을 통해, 그런 일반 계시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특별 계신 예수님을 통해, 또 성경을 통해, 예언의 신을 통해 더 자세히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라고요? 지금 말한 표현대로라면 예수님은 무슨 계시라고요? 예수님은 특별 계시입니다. 최고의 특별 계시가 누구라고요? 예수님이고, 그 다음에 뭐라고요? 성경입니다. 성경의 목적이 누굴 보여주는 거라고요?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성경의 주인공이 예수님이지만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이 성경의 목적입니다. 예언의 신도 마찬가지입니다. 궁극적으로 그 작은 빛을 통하여 큰 빛인 성경을 깨닫게 함으로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것이 바로 이 특별 계시의 목적입니다. 그분께서 창조주시며 그분께서 살아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일반 계시와 천연 계시를 통해 알 수 있다고 없다고요?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하시는 일을 통해서 그분이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 분이신지,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이심을 우리는 알게 되고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다음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아예 의심할 수 없도록 그 가능성조차 빼앗지 않으신다. 우리의 믿음은 절대적인 증거에 기초하지 않고 건전한 이성에 기초해야 한다. 의심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의심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진정으로 진리를 알고자 하는 사람들은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를 발견하게 될 것이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 위에 그들의 믿음을 세울 수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어떻게 창조하셨죠? 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다는 말은 우리를 도덕적이고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셨다는 뜻이고, 도덕적이고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셨다는 뜻은 우리에게 의지의 자유를 주셨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와 그 언약 관계 안에서 사랑을 나누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선택할 수 있게 하셨어요. 무조건 하나님을 믿도록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사단이 에덴 동산에 와서 하와에게 뭘 하도록 지금 끊임없이 유혹했어요? 뭐 하도록? 하나님 말씀을 의심하도록. 야, 그 거짓말이야. 너 선악과를 먹으면 네 눈이 하나님처럼 밝아질까 봐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거짓말하신 거야 라고 의심하도록 유혹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예 의심할 수 없도록 그 가능성조차 빼앗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요? 우리와 진실된 언약 관계 안에서 사랑의 교제를 나누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또한 건전한 이성에 기초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강제로, 억지로, 아니면 선택권이 아예 없이 무조건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계시들을 통하여 우리의 지성과 이성을 통해서 우리가 그분을 신뢰함으로, 그분을 이해함으로 그렇게 믿게 하시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의심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결국 의심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은 우리를 자유로운 존재로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진리를 알고자 갈급하는 사람, 노력하는 사람들은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를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지 않으려고 마음을 닫아놓으면 눈이 멀게 되고 영적인 분별력이 없어서 구분하지 못하게 되지만, 우리가 성령 하나님께 기도하고 깨닫게 해달라고 요청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영적 분별력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무조건 의심하는 것도 위험하고 무조건 믿는 것도 위험합니다. 정말 말씀이 그러한지 진실된 마음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성령의 지혜를 통해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조건 믿기를 원치 않으셔요. 또한 억지로 무서워서 믿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을 거절할 수 있는 자유, 하나님을 의심할 수 있는 자유까지 주셨습니다. 그러나 의심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이 누군지, 그분의 존재와 그분의 하신 일과 그분의 품성을 올바로 깨달아 알므로 바른 관계 안에서 사랑을 나누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진리를 갈망하는 사람에게는 믿을 만한 합당한 증거를 반드시 발견케 하실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얼마나 위대한 말씀인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지난주 목요일에 우리 남경 집사님의 지인인 우리 이정분 우리 집사님과 그 언니 이정배 또 사모님과 함께 저녁 식사하고 성경을 공부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아주 몇 년 전이죠. 그저 저희 교회를 방문했던 게 화요일 날 저녁에 몇 년 전에 그렇게 방문했었고 언제 한번 식사를 하자고 했는데 최근에 또 진리에 대한 관심이 많아져서 성경을 또 공부하고 또 집사님께서 그 계기로 대증도 청소를 또 선물하시면서 오늘 단체 카톡에 공유했던 것처럼 그분들이 정말로 그 진리의 말씀들을 조금씩 깨달아 알아가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네. 그 가족 모두 작할아버지가 그 인천 저기에서 목회하고 계시고 가족들이 다 그 교회 다니고 있는 아주 오래된 그런 일일 교인들이시고 나름 정말로 신실하신 분들이십니다. 근데 그분들이 어쨌든 유튜브를 통하여 저희 재림교회 방송들을 설교들을 들으면서 진리에 관심을 또 갖게 되었고 또 집사님과의 교제를 통하여 또 저희 교회 방문과 또 성경 공부를 통하여 관심을 갖게 되었고 성경만 읽었을 때는 때로 깨닫지 못했던 말씀들을 또 우리 예언의 신을 통하여 읽으면서 그분들이 뭐 하기 시작한다고요? 알아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우리는 스스로 알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어요.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똑바로 알아야 돼요. 우리 이해력에는 뭐가 있다고요? 한계가 있어요. 우리가 대단히 유식하고 대단한 사람 같지만 아는 게 거의 없어요. 우린 끊임없이 하나님의 계시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겸손해서 그 말씀을 받아들일 때만 알게 돼요. 교만하면 절대로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알 수가 없어요. 오늘 우리가 그리고 이 놀라운 진리를 가진 것, 여러분 우리가 잘나서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뭐예요? 놀라운 은혜요 축복입니다. 제가 아까 남희경 집사님한테도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그 사람들은 만약에 그분들이 우리 진리가 진짜 옳다고 확신해도 우리 교회로 개종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가족이 다 믿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뭐라고 했냐면 식사하면서 작은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난 안식일교인이 되고 싶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안식교회 다니고 싶다고. 작은아버지가 목회라고 다 또 훌륭한 또 인품이 너무나 훌륭하시대요. 이분들은 진리를 알아도 그 관계 때문에 이 진리 안으로 들어오는 게 생각보다 쉽다고 어렵다고요? 어렵다. 그런데 우리는 이 놀라운 진리를 때로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지금 알게 된 것이고 믿는 것이고 오늘 우리는 이 남은 교회에 소속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물론 이 진리 안으로 들어오기 위하여 많은 투쟁과 선택을 여러분이 하셨을 수 있습니다.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이 우리의 잘남,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다음 말씀입니다. 우리의 지성으로 하나님의 성품이나 사업을 완전히 이해하기는 불가능하다. 가장 뛰어난 지력과 학식을 가진 사람이라도 그와 같이 거룩한 분을 온전히 이해할 수는 없다. 그분은 언제나 신비에 속하게 될 것이다. 내가 하나님의 오미함을 어찌 능히 측량하며 전능자를 어찌 능히 완전히 알겠느냐. 하늘보다 높으시니
내가 무엇을 하겠으며 수월보다 기쁘시니 내가 어찌 알겠느냐. 아멘.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의 지성으로 하나님의 성품이나 사업을 완전히 이해하기는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셔요. 하나님은 보여주시는데 얼만큼 보여주실까요? 한번 우리가 교과에서도 배운 적이 있어요. 얼만큼 보여주실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얼만큼 보여주시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만큼만 보여주셔요. 더 많이 알면 우리에게 더 안 좋을 때는 그만큼 다 보여주시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정말 위대하신 분이세요. 우리에게 가장 유익한 만큼 가르쳐 주셔요. 근데 더 중요한 건 우리가 아무리 지혜롭고 아무리 많은 경험을 가졌다 할지라도 우리의 지성으로는, 경험으로는 하나님의 그 성품이나 사업을 완전히 이해할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어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은 너무나 커서 우리가 감히 온전히 이해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성을 주셨지만, 우리가 놀라운 진리를 다른 사람보다 많이 가졌지만, 우리가 진리를 열심히 탐구해야 하지만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제한적인 존재인지, 연약한 존재인지를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의 교만함이 문제예요. 제가 설교 준비를 일주일에 이게 설교를 3번 해야 되니까 제가 갈수록 뭘 느끼냐면 목회를 하면 할수록 설교가 어렵다는 걸 계속 느껴요. 갈수록 쉬워져야 되는데 뭐 한다고요? 더 어려워요, 이게. 왜냐하면 이게 어떤 스킬로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하지 않으면 이걸 할 수가 없어요. 끊임없이 지혜를 간구해야 하고 나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전해야 하기 때문에 쉽지 않다는 것을 늘 느끼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뭘 얼마나 아나요? 저는 이 산에 가도 산을 이렇게 둘레길을 걷다 보면 제가 얼마나 무식한지를 좀 알게 돼요. 돌아다니면서 이게 무슨 나무인지, 무슨 꽃인지, 무슨 풀인지 아는 게 하나도 없어요. 저 새가 무슨 새고, 네. 어떻게 몰라도 이렇게 모를까? 그것이 곤충이든 식물이든 진짜 아는 게 없어요. 아는 게. 기껏 제가 아는 일에서 요만큼 알고 있는 거지 거의 둘러다 보면 진짜 아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도 우리는 대단히 많이 아는 척, 내가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생각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 온 우주가 유지되고 그 안에 담겨진 놀라운 섭리와 이 진리들을 우리는 정말로 어떻게 눈꼽만큼도 알 수 없어요. 근데도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다 유지하시고 돌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하늘나라 가면 영혼이라는 시간을 다 배워도 배울 수가 없어요. 너무 크고 놀라워서. 가장 뛰어난 지력과 학식을 가진 사람이라도 그와 같이 거룩한 분을 온전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우리 성육신하신 예수님, 이거를 정말 우리 너무 쉽게 얘기하는데 정말 이해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우리가 온 우주가 얼마나 이 큰지를 이해하기 못하기 때문에 이 신비를 이해하지를 못해요. 유튜브에서 한 과학자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우주의 크기가 얼마 정도 될까? 우주가 끝이 없다고 얘기해요. 끝이 없다. 정말 끝이 없어요. 얼마나 큰지조차도 가늠할 수가 없고, 근데 그 우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이 먼지 같은 지구에 육신을 입고 피조물처럼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과 정말로 그 놀라운 그 일을 우린 이해할 수 있다고 없다고요? 정말 온전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분은 언제나 신비에 속해 있으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기억해야 되느냐? 우리 인간 이해력에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때로 무조건 믿는 건 안 좋지만 우리가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서 진리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일어나는 어떤 일을 우리가 온전히 깨닫지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불신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위대하신 하나님의 그 성품과 사업을 우리가 온전히 이해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작은 식물 하나도 벌레 하나도 온전히 알지 못하는 우리가 온 우주의 창조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다 알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영원히 배우고 배워도 다 배울 수 없는 분이십니다. 그만큼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시오 아버지이심에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오묘를 어찌 능히 측량하며 전능자를 어찌 능히 완전히 알겠느냐. 하늘보다 높으시니 내가 무엇을 하겠으며 수월보다 깊으시니 내가 어찌 알겠느냐. 인간 이해력의 한계라는 이 제목과 내가 어찌 능히 알겠느냐. 이 말씀을 들으니까 여러분 어떤 단어가 생각나십니까? 어떤 단어가 생각이 나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겸손해야 합니다. 정말 우리가 연약한 존재고 무지한 존재의 사실을 알고 진리 앞에 또 하나님의 뜻과 섭리 앞에 우리는 겸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음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라고 기록했다. 비록 구름과 흑암이 그를 둘러쓸지라도 의와 공평이 그 보좌의 기초이다. 정말로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은 깊고 풍성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판단을, 그 계획과 섭리를 온전히 깨달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지금은 희미하게 알아, 희미하게. 근데 예수님 오시면 우리가 하나님을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서 보게 되면서 이제 그 놀라운 진리들을 영원이라는 시간 동안 조금씩 깨달아 알아가는데 그것도 끝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끝이 없어요. 왜요? 우리 하나님은 너무나 크고 깊고 오묘하시고 신비에 속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다 알 수 있다면 하나님은 이미 신이 아니에요. 비록 구름과 흑암이 그를 둘러쓸지라도. 자,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의와 공평이 그 보좌의 기초이다. 여러분, 정말 감사한 일이에요. 그렇게 크고 위대하고 오묘하시고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라고요? 그 보좌의 기초가 어떻다고요? 의와 공평. 우리 하나님이 독재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포악한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막 그냥 성격대로 이랬다 저랬다 왔다 갔다 하고 우리를 종과 노예로 부리고 이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로 의롭고 신실하고 인자하신 사랑이 넘치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마지막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대하시는지를 깨닫고 그분께서 그분의 방법대로 우리를 이끄시는 이유를 이해하려고 노력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랑과 자비와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알 수 있게 된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가운데 우리가 알아서 유익할 만큼만 이해할 수 있다. 우리는 남은 여정을 주님께서 인도하시도록 그분의 자비의 손길을 의지해야 한다. 그분께서는 마음에 사랑을 가득 담아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해주실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 얼마나 감동적입니까? 정말 아멘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대하시는지를 우리가 진짜 깨닫고
하나님이 오늘도 얼마나 우리를 선하신 손길로 인도해 주셨는지를 우리가 깨닫고, 이 모든 계절의 변화 가운데서도 얼마나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지를 깨닫고, 그분께서 그분의 방법대로 우리를 이 인도하시는 그것들을 우리가 이해하려고 노력하기만 한다면, 그렇게 겸손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간구하고 깨닫게 해달라고 노력하기만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랑과 자비와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해력에 한계가 있지만, 우리가 그렇게 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면 점점 우리에게 빛이 비춰져서 하나님을 조금씩 더 잘 알아가게 되고 그분을 닮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까 표현했던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가운데 우리가 알아서 유익할 만큼만 이해할 수 있다. 여러분 정말 감사하지 않으십니까? 네. 하나님께서 때로 우리에게 미래를 다 안 보여주신 이유가 있어요. 예언을 통하여 그 큰 구속사는 보여주시지만 우리가 언제 몇 월 며칠이 어떻게 죽을지, 예수님이 몇 월 며칠이 올지 이런 건 가르쳐 주신다, 안 가르쳐 주신다고요? 근데 그게 누구의 유익을 위함이라고요? 우리의 유익을 위함이라는 거예요. 지금까지의 우리 삶에 그렇게 인도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남은 여정을 또 주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해 오신 것처럼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고 의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 우리 하나님은 의와 공의의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분께서는 마음에 사랑을 가득 담아, 참 표현이 너무 좋아요. 마음에 사랑을 뭐 하시겠다고요? 꽉꽉 채워가지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성경과 예언의 신을 통해, 그리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 그 역사를 통해 하나님에 대해 이해하면 이해할수록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과 자비와 능력이 하나님이신지를 알게 되고, 그런 사실을 통하여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더 확실히 굳건히 믿게 되고, 우리의 마음속에 사단이 끊임없이 의심을 갖게 하는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고 주님을 믿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남은 인생은 지금까지 인도해 오신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그러므로 우리는 진심으로 믿어야 합니다. 가장 선하신 길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축복하실 것입니다. 다 함께 읽어볼까요? 이사야 55장 8절로 9절입니다. 여호와의,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아멘. 우리보다 높으시고 우리보다 더 좋은 계획과 뜻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계획보다 우리를 더욱더 선하신 손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은혜 감사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인도하심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무나 유명한 찬양이고 또 제가 개인적으로 너무나 좋아하는 찬양입니다. 주의 은혜라 라는 찬양으로 함께 은혜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돌아보니 짧은 내 인생길 오직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돌아
살아보니 짧은 내 인생길 오직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다함이 없는 사랑 알려갈 길 모두 마친 후 주 얼굴 볼 때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다함이 없는 사랑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다함이 없는 사랑 달려갈 길 모두 마친 후 주 얼굴 볼 때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은혜라 아멘. 내가 과거에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의심했던 부분들이 있다면 무엇인지 그런 경험이 있다면 서로 고백해 주시고 또 새롭게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기로 결심하는 그런 시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환우들을 위해서 또 2025년도 직원 선수를 위해서 또 속으로 모델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또 평균 출석생 120명과 또 일할 일꾼과 동역자를 보내주시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